살펴봤지만 13절부터 봐야 됩니다. 지난주 어린이 주일이었는데 사실 어린이 주일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말씀이 사실 오늘 본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대충 우리가 기본적인 상식을 갖고 계실 거예요. 천국은 누가 들어가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제자들의 관심은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하는 것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어린아이는 청순하고 또 순수하고 또 백지같이 열려있고 그런 의미 있잖아요. 순종도 잘하고 천국은 그 어린애 같은 심성을 가져야 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지요. 그러나 사실은 이 성경을 좀 더 깊이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이 내용과 정반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돼요. 물론 여러분 시간이 관계상 말씀 많이 읽기가 부담스럽겠지만 저 같은 사람이야 말씀 늘 읽어야 되잖아요. 읽다 보면 그렇구나, 내가 성경 한 번 읽을 때 다르고 두 번 읽을 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 같은 자를 실족하게 하지 않는 자가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반대예요, 반대. 그러니까 우리가 좀 건너뜁니다마는 이 말씀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냐면 마지막 말씀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길 잃어버린 어린 한 마리 양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교회에서도 영혼구원이라고 하는 프랭카드를 걸 때 보면 잃은 양 찾기 운동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어요? 잃은 양 찾기. 그 잃은 양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100마리 어린 양, 100마리를 치는 목동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산속에 산을 가다가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쉬어보니까 한 마리가 없네. 이거 어디지? 라고 막 황당해하면서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오늘 성경 한 말씀 볼까요? 제가 말씀이 이제 여러분에게 한번 확인시켜 드려야 되니까요. 자, 1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12절의 말씀 한번 잘 보세요. 12절, 18장 12절. 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약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어디다가? 우리에다 두고? 아니지, 산에 두고. 잘 보세요. 이 말씀이 굉장히 깊습니다.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그래요, 여러분들? 나는 이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13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14절에 이와 같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쭉 하고 있냐면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대부분 다 천국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성공하는 것도 물론 우리는 중요하겠지만 우리의 관심사가 그거지만 예수님은 그닥 그렇게 거기엔 별로 관심이 없으신 듯 보여요. 천국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 12절 다시 한번 띄우세요.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잊어먹었어. 그러면 99마리를 저 안전한 곳에 두고 저 같으면 찾겠어요. 여러분도 그게 상식이죠? 그런데 어디다 두고? 산에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갔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볼 때는 비상식적이고 비효율적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죠? 이런 시대에 이 가르침이 맞습니까? 이건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한 마리를 찾는다는 거예요. 찾아서 돌아오면, 보니까, 99마리가 무사히 있어. 그거 사실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목자도 없이 99마리가 어떻게 안전하게 있어요? 그 중에 한 마리는 또 정신없치고 또 나갔겠지. 응? 계속 그 9마리가 순종 잘하나? 아니지. 목자도 없는데 무슨 순종을 잘하겠어. 방황하고 배회하지. 흩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99마리보다 안전한 9마리가 있었네. 저 같으면 잠시 잠깐 조금만 기다려하고 금방 찾아왔는데 다행히도 금방 찾았어. 딱 다급히 왔더니 99마리가 그대로 있어. 감사합니다 주님. 99마리가 그대로 있네요. 이렇게 감사해야 되잖아. 제 말 이해했죠 지금? 예. 더 감사했는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뭘 더 기뻐한다?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한다. 한 마리 찾은 것을 더 기뻐한다. 라고 일반적이지 않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당시 2000년 전에 돌아가고 목자의 마음으로 아무리 돌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지.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데 2000년 전에 이해가 될까? 저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게 지금 뭐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천국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얘기예요. 천국은 이와 같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이런 14절의 것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비 뜻이 아니니라. 작은 자 하나를 잃어버리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뭐예요? 그래서 보세요. 다시 어린아이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못 간다. 어린아이 같은 자가 간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심성이 아니라 이 어린아이 같은 자를 우리가 배제하지 않는다. 어린아이도 포기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천국은. 왜냐하면 당시 어린아이는 그야말로 사회적인 약자였어요. 어린아이는 사람의 수에도 들어가지도 않아요. 어린아이는 그저 부속물이에요. 어린아이는 효용성이 떨어져요. 지금처럼 한 명, 두 명 낳을 때가 아니고 다산의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 잃어버리면 또 낳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 같은 자를 포기를 하거나 가치 순위에서 배제를 시키면 그것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실족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7절의 말씀 우리 본절에 다시 들어가 왔다 갔다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 뜻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왔다 갔다 하는데 잘 한번 쫓아오세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는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세상에는 우리가 원치 않게 누구를 실족하게 할 수 있어요. 실족이 뭐예요? 발을 헛디뎌 넘어지게 하는 거죠. 피해를 주는 겁니다. 아픔을 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의도하지 않았으나 나 때문에, 나의 행동 때문에, 나의 판단 때문에, 나의 말 때문에 사람들이 실족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죠? 나는 기억도 못하고 판단도 못해. 내 계산 속에는 없어. 하지만 나 때문에 상처받았대. 정말 세상말 맞다나 미치고 팔짝들 노르시지. 그런 일이 뭐 저만 그러겠어요? 여러분도 아마 면밀히 분석해보면 그런 일이 참 많을 겁니다. 나 의도하지 않았어. 근데 나 때문에 시험 들었대. 이야, 진짜. 저는 가끔씩 그래요. 주여, 저를 빨리 십자가에 못 박으시옵소서. 나는 좀 섬기고 잘해주려고 그러는데 왜 제 뜻을 곡해하나요? 왜 반대로 생각하나요? 일일이 다 가서 해명하고 변명한다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차라리 그냥 깔끔하게 정리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감정적 외침이 속에서 일어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안 그러신가요? 여러분의 가정사에서, 여러분 또는
아유, 사회생활은 더 말 나이가 없지. 그죠? 얼마나 진실만이, 사실만이, 팩트만이 왔다 갔다 합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때로는 선정과 선동, 왜곡 이런 것들이 막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정치판이고, 어쨌든 간에 이 세상의 경쟁 논리 속에서 착하고 순수하고 올곧게 뜻을 정하는 사람들이 뭐 나중에는 성공한다라고 드라마, 영화에서나 나올 법하지 세상이 그럽니까? 세상은 여러분 잘 보세요. 처세술이 밝고 분별력이 뛰어나고 줄 빨리 잡고 여러분 이런 약속 바른 자들이 대부분 다 여러분 지나놓고 보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잖아요. 아, 난 더 이상 못 참겠어. 나 바른 말 해야 돼. 바른 말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그죠? 아니, 바른 말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봐도 못 본 척, 몰라, 알아도 모르는 척. 아니, 그냥, 모난, 튀어나온 못이 정맞아 그러면서 그냥 다 숙이고 있잖아요. 뭐, 갈 데가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우리가 갈 데지.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흘러가야 됩니다. 역행하면 안 되잖아요. 조류를 거스르면 안 되잖아요. 시대 정신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여론을 쫓아가야 되잖아요. 다수에 승복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죠. 그런데 그 다수의 힘 속에 여러분이 정론이라고 하는 그 시대의 흐름 속에 여전히 그것이 도도하게 흘러간다 손 치지만 여전히 실족한 자들이 있어요. 그죠? 실족한 자들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선거판이 그렇잖아요. 한쪽이 이기면 한쪽이 패배야. 아유, 뭐 아니면 돈, 이 세상에 얼마나 여러분 불안합니까? 제가 알고는 어떤 분들은 막 대한민국 떠나겠대. 이번에 무슨 총선 결과 때문에. 농담이야, 진짜로. 그런 분이 있어요. 정말 떠날 것 같지? 진짜 떠났어요.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그 대한민국 망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볼 때는 망하지는 않을 것 같아. 예. 또 뭐 그런 거 많은 거야. 이게 지금 우리가 한쪽이 이기면 지는 쪽은 실족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런 겁니다. 내 의견이 관철되지 못하면 의견을 강력하게 개진하는 자가 실족하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다 승리와 그 다음에 패배 다음에 일어나는 그 실족의 과정을 우리가 여전히 목격하는 것이 인생사입니다. 그래서 실족의 대명사가 누구예요? 어린아이란 얘기예요. 어린아이는 실족하게 돼 있어요. 왜? 다수의 힘에 붙이는 거거든. 다수에 의해서 종속돼 있거든. 그런 거지. 그런데 왜 이 어린아이를 실족하지 말라고 그랬을까? 다시 말하면 잃어버리는 한 마리 양을 왜 찾아 그랬을까? 효율적인 면에서는 가치가 떨어지는 일이에요. 그렇죠? 한 마리를 찾으면 안 돼요. 저 같으면 99마리를 지키겠어요. 맹수로부터 그 다음에 이 시대의 어떤 여러 가지 위험 요소로부터 다수를 지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정치고 그것이 바로 정의고 그것이 바로 효율성이지. 우리가 다 그런 데 학습받고 그런 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근데 왜 우리 하나님 뜻은 뭐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뭐예요? 그래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천국의 윤리라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보면 힘있고 잘 나가는 자들이 환대받고 그들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해요. 교회는 대부분 다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는 그러거나 말거나 다 동일한 어떤 주장이고 그래서 소외되거나 내지는 연약한 자들의 이야기도 경청하는 유일한 곳이 바로 교회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맞죠? 그것이 아니라면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더 낮은 곳으로, 복음은 더 낮은 곳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더 높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더 낮은 곳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죠. 그렇잖아요. 우리보다 더 잘 살고 선진국이 그런 곳에 선교하러 간다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 놀러 가는구만 그러지. 대부분 다 선교 간다 그러면 우리가 빈곤층 기아 허덕이거나 여러 가지 재난을 당한 국가에 복음을 들고 간다 그러면 우리가 동의를 하고 우리 마음이 우리 주머니가 열려요. 그죠?
누가 미국 선교하러 간다 하면 열립니까? 그 아메리칸 드림을 성취하러 갔구만. 다 그런 거지. 거기 뭐 우리가 후원해요. 말은 뭐 기도로 후원하겠습니다 하지. 기도만 후원하는 거지. 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은, 교회는 항상 높은 곳에 낮은 곳으로, 있는 자가 없는 자, 건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돌보는 그 어떤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유일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그래서 천국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맞죠? 교회에서 잘 배우고 잘 살고 뭐 권세 있는 자가 여전히 교회에서도 존경받고 추앙을 받아. 그러면 하나님 나라하고 빗나가는 거지. 하나님 나라하고 안 맞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이 천국인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볼 때, 요즘 자식 하나뿐이 안 나서 참 괴롭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참 한탓으로 날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보면 제일 가슴에 묻고 있는 자녀가, 자식이 누구예요? 아픈 손가락들이잖아요. 효용 가치가 떨어져요. 부모의 눈을 속에 보면 아이고 저는 왜 태어났나 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만한 그런 자식이 있으면 그런 자를 더 마음이 밟히고 그런 거죠. 맞죠? 여러분 가정 안 그래요? 그런 거예요. 왜? 가정은 천국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국의 윤리가 통용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들의 부모님들이 우리를 그렇게 키운 거예요. 차별도 있을 수가 있어. 근데 대체적으로 덜 차별해, 가정이. 예. 여러분이, 죄송합니다. 여러분 가정사를 모르니까, 내가 진짜 모른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또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뭐 요즘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아주 예전에, 콩쥐 팥쥐 시절에 힘든 게 누구예요? 계모들이 와가지고, 전처 자식을 그렇게 힘들게 하잖아. 그죠? 그래서 누가 힘들었어? 콩쥐가 힘들었지. 팥쥐는 품 안에 컸으니까, 그 계모 외에는 친모들은 다 더 연약하고, 어떻게 보면 더 사랑이 가는 자를 더 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이, 여러분, 구속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야곱의 아들 에서와 이삭의 아들 누가 있었어요? 야곱과 에서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 엄마 리브가의 눈에는 누가 더 밟혀요? 큰 놈은 잘 나가고 힘세고 아버지 이 가문의 기둥처럼 보여. 든든해. 근데 엄마 눈에 누가 밟혀요? 힘없고 비리비리하고 형한테 치이고 같은 시간에 낳는데도 불구하고 막 히리히리하고 아버지 눈총에도 못 받는 이 아들이 밟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픈 손가락을 위해서 정말 살길 열어주고 살길 열어주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 구속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엄마의 결정을 추종하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더라고. 아버지는 누구한테 축복해주고 싶었어요? 큰 놈한테 축복하고 싶었지. 그래갖고 둘째 놈이 속이고 왔는데도 그냥 온갖 축복을 다 해주지. 큰 놈인 줄 알고.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축복권을 쏠랑 엄마와 야곱이랑 짝짝꿍 해가지고 다 받아먹고. 근데 그게 얼마나 얍삽하고 비열한 짓이에요. 얼마나 천박한 짓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더라고. 놀랄만한 일입니다.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없을까?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천국의 윤리가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됐어요? 가정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라고 제가 지금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 연사는. 자, 그러면 어린 나이만 우리가 소외계층이고 우리가 돌봐야 되고 또 실족시키지 말아야 될 대상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어린아이와 비교되는 똑같은 대상이 있었으니 바로 노인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 나이로, 사람의 수로 칠 때 누구를 쳤냐면 20살부터 60살까지 칼을 들 수 있는 자들만이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는
의미가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항상 사람의 수에 들어왔어요. 사람의 수에 안 들어왔다니까 노인들과 어린아이들은, 물론 여성도 그렇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노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 가정적으로 보면 부모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동일합니다. 사회적인 어떤 돌봄 비용이 많이 필요하죠. 복지국가일수록 그 소외계층에 대한 어떤 예산이 투입되어지고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복지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맥락입니다만은, 어쨌든 대한민국 사회가 많이 바뀐 건 사실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뭐 TV나 이런 데 패널들 가보면 우리 보통 이제 연세 드신 분이, 어린아이들 말고, 어린아이들은 2% 있는지도 몰라. 우리 어린들이 많이 보는 프로그램이 뭐예요? 뭐 동침이라든지 뭐 이런 거 보잖아. 아닌가? 갓김치인가? 그런 거 보면 다 뭐 죄송합니다, 우리 부모님 연배들이 주로 시청하는 그런 데잖아요. 그거 다 우리들의 얘기야, 그죠? 며느리 때문에 속상한 얘기, 자식 새끼 때문에 가슴 아픈 얘기들이 쫙 우리 노인들이 막 틀어놓고 깔깔거리고 그냥 이 말이 맞네, 내 말이 맞네 막 그러잖아. 아, 이번에 텔레비 한 대 선물해구나. 잘 모르는구나.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데 단골 얘기가 뭐냐면, 야, 이제 삼수도 빨리 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젊은 분들 정말 죄송한데, 이제 부모님한테, 물론 그럴 것도 기대도 안 하겠지만, 뭔가 그 재산 유산 받을 생각 꿈에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모님도 안 드립니다. 안 줍니다. 요즘 얼마나 우리가 많이 아는데, 예, 드는 게 많아. 또 실제적으로 그래. 그죠? 목사님 뭐 줄 게 없는데, 아니, 다 있잖아요. 좀 있잖아. 좀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 언감사시, 전혀 탐내지 마십시오. 그거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알아. 우리가 꽤 오래 살 걸 알아. 앞으로 우리가 금방 안 죽어. 그러니까 전부 다 악착같이 일해야 되고 돈 모아야 되는데, 왜? 뭐 때문에? 딱 네 자입니다. 노, 후, 준, 비 때문에 그래요. 노후 준비를 예전에는 목사님들도 예전에 70이면 은퇴했어요. 왜 70에 은퇴했냐면 70이 후에 곧 돌아가시니까. 70이면 목회 그만두셔요 그래요. 근데 요즘은 제가 노예 가서 보니까 뭐야 이게, 큰일 났어. 뭐 목회자들만 그럽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여러분 몇 세인 줄 아십니까? 물론 뭐 내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조사한 결론에 의하면 세계, 우리 뭐 한 200여국 있잖아요. 세계인의 평균 수명이 73세입니다. 세계인이. 그러니 우리나라가 몇 살이냐면, 남자는 80세, 여자는 몇 세? 86세. 이렇게 살아요. 거반 여자들은 4년, 평균이야, 평균. 그러니 거기다 4년만 더하면 90세는 그냥 일반적으로 사신다는 얘기야. 그러니 무슨 상속이 되겠냐고. 그래서 우리는 다 이렇게 지고 있으려고 그래요. 맞아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지고 계세요. 근데 맞는데, 중요한 건 뭐냐? 왜 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이제, 내가 이제 병치리 할 텐데, 이 자식 새끼 의지할 수는 없고, 내가 모아놓은 돈으로 병치리 하겠다는데, 누가 말리냐고! 맞죠? 여러분님 이제 다 이해가 되네. 젊은 분들 벌써 얼굴이 이게 별로 안 좋아. 내가 못 마서 누가 말리냐고! 그런데 맞아요. 저는 그걸 응원하고 싶고, 그러기를 바라요. 하지만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죠. 누가 어떤 의사가 하미평 씨인가? 그가 동침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난 굉장히 귀담아 들었는데, 뭐냐면,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비슷해요. 미국이 우리가 별거 없어. 대한민국이 엄청. 그런데 뭐냐면, 대한민국 사람들이요, 한국 사람들이 그야말로 병을 앓고 투병 기간이 보통 9년인 거야. 근데 미국 사람은 1년이래. 그러니까 아프면,
내가 열심히 건강히 살다가 아픈 순간에 벌써 하늘 나갈 준비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아파도 뭐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또 뭐.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많이 들어가요? 비용이 많이 발생하죠. 살아야 되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후 준비에 너무 목매지 말자. 병원에 다 갖다 줄 거. 우리의 기도 제목은 뭐냐? 주여, 착같이 내가 병치료하면서 알아서 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성경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여기서 기도하세요. 주님, 그냥 1년 미만으로 아프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깔끔하게 살다가 깔끔하게 하나나라 가게 하옵소서. 이게 얼마나 멋있는 기도 제목이야. 이게 어버이 주일에 맞는 설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지혜를 드리는 거야. 아멘? 그게 낫지 않아요? 그렇지. 그 전제는 뭐냐면 건강하게 살다가. 자, 그러면 건강하게 산다는 게 뭘까? 여러분, 건강하게 산다는 것은 내 발로 걷고 내가 만나게 식욕을 잃지 않고 만나고 싶은 친구도 만나고 뭐 하는 그런 것도 건강하지만 제가 볼 때는요, 어차피 나이를 들면 사회적 약자예요. 여러분도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남자분들 은퇴하면요 점점 관계들이 끊어지잖아요.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그 대한민국의 제일 장수 프로가 자연인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북한에서요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자연인이래요. 북한 사람도 좋아한대.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자기네, 남한 사람들은 그거 산속에 들어가서 잘 사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어쨌든 간에 그게 인기 프로그램이야. 왜? 관계들이 끊어지잖아. 혼자 외롭게 독약청청 살아가는 것도 뭐 의미가 없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거는 교회의 의미로서는 별 가치가 없어요. 교회는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렸잖아요. 관계라고. 할렐루야. 관계입니다. 교회는 관계. 복음은 관계를 만들어내잖아요.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열리는 것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가 열리려고 그러면, 죄송합니다만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건강도 필요해야 되겠죠. 물론 건강 필요합니다. 동시에 그것이 가장 중요한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절대적인 필요가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영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심력, 육체의 능력은 기본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버금가는 바로 그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영역이다. 그래서 여러분, 영역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볼 때, 사람의 힘은 말이죠, 가치를 인정받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무가치하다고 했을 때 돌봄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물론 열린 마음으로, 성김의 마음으로, 복지의 마음으로 가치 없는 자도 생명이기 때문에 돌본다. 그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본래적으로 이 세상은 가치 있는 자들이 여러분 필요하고 가치 있는 자들을 폄하하지 않아요. 우리가 연세를 드셔도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치란 얘기는 뭐냐면, 저분은 뭐야? 주님과 함께 하셔. 아니, 반대로 주님이 함께 하셔. 라고 하는 평가를 들을 때 그분은 정말 가치 만땅이에요. 그렇잖아요. 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이 어버이 주일에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지. 그러니까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어머니는 하늘나라 가시면 안 된다, 야. 우리 아버지는 하늘나라 빨리 가면 안 돼.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기도하는 분이야. 그러니까 오래 사시는 게 나한테 유리해. 할렐루야. 이래야지. 주여 웬만하면 데려가시옵소서.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멘? 그런 거지. 제가 우리 여러분에 간증했잖아요. 우리 한 몇 달 전에 우리 모친도 요단강을 건너치는가 싶었어요. 진짜 다 저 같은 마음이겠죠. 저 연배에. 근데 정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일가 지체에 와가지고 준비하라 그러시고 더 이상 연명하는 건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그러니까 저도 그런가 싶은데 마음이 막 애달프고 그 마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죠? 다 그렇겠죠. 기도가 근데 뭐가 하나 딱 걸리냐면,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 나가시면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까?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나 아직까지 목회도 안 끝났는데. 누가 나라에서 기도할까? 장로님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시지만, 그거는 목사님 맡기면 또 바뀌어. 할렐루야. 그거는 그건 거야. 난 다 준비하고 있어. 난 섭섭하지도 않아. 근데 진짜 아무런 전제 없이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 누굴까? 라고 생각을 해보니, 그러니까 제가 때를 썼어요. 주님한테. 주님, 딴 거 몰라도 제가 대강교회 목회를 그만둘 때까지만 주여. 좀 너무 긴 욕심인가? 하나님, 정말 기도하는 무릎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정말 간절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간절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나는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미안하고 죄송한데 늘 새벽기도 나오신 분에게 제가 축복하면서 격려하는 말이 그 말씀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복됩니까? 내 발로 지금 주의 재단의 새벽에 기도하러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기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때가 어느 시점에 가면 마음은 머리로 돼 못 움직이잖아요. 안 돼. 그때가 정말 여러분에게 제가 계속 거룩한 의식화 시켜드립니다. 곧 옵니다. 하다가 옵니다. 그 금방이라고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것은 정말 내가 다리가 그러더라고요. 마음이 떨릴 때 여행을 가야지 다리가 떨리면 못 간다고요?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여행에 대한 동료, 여행사에서 산 상품이 아닌데 가끔씩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말 여러분 동의하시죠? 마음이 떨릴 때 가야지 다리가 떨리면 못 간다고. 여러분, 다리가 떨리면 교회도 못 와. 거룩한 심장이 떨릴 때 교회에 오시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복이요. 우리 수요예배 드리고 금요기도 해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들은 너무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루틴 속에 별로 이렇게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나의 그 부속적인 시간 속에 붙어있는 시간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좀 시간이 지나가면 가장 뒤돌아서 하나님 앞에 좀 부족했다라고 느껴진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은혜 받은 시간이 그렇게 많았고 기도할 시간이 그렇게 나한테 주어졌는데 다 흘려보낸 것에 대한 심장을 뛰는 듯한 후회가 올 때가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날 제가 무슨 설교를 하겠어요? 저는 늘 어버이 주일이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불효자거든. 불효자가 자꾸 무슨 효도에 대해서 설교한다는 것이 난 자꾸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다 정말 1년 중에 어버이 주일은 딱 뺐으면 좋겠어. 내 말이 그 말이야. 다 부족해. 그래서 제가 부모님을 섬기는 자식으로서, 하지만 또 목회자로서 부모님 세대한테 권면할 수 있는 말씀이 뭐냐면 영역을 가지시라. 할렐루야. 주님과 동행하는 것들이 증명되게 하시라. 그러면 아무도 그 가치를 폄하하지 않습니다. 폄하 못합니다. 이게 능력이요. 이게 교회의 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의 힘이야. 여러분, 때가 되면 우리가 다 살고 나면 이제 좀 남으면 자식한테 주시고, 할렐루야. 안 남으면 주를 위해 써. 노후 준비 때문에 너무 열혈하지 마시고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쓰셔요. 할렐루야. 이게 제 복이에요. 이 복이 주님과 더불어 이 주님께 증명하시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는데, 주님, 우리 교회가 연약한 자를 실족하지 않게 해야 되는데 그 연약함 속에 어린아이도 있고 또 우리 부모님 세대도 있습니다. 늘 깨어서 잘 섬긴 것은 물론이거니와 혹이라도 우리가 실족의 대상이 되었으나 전혀